교회 뒤 황금산을 예전에는 황골산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황골산, 어감도 그렇죠. 민둥산이었다고 합니다. 벌거숭이 산이죠. 나무가 별로 없고 좀 황폐한 곳인데, 특별히 그 6.25 한국 동란 때 더 황폐해졌다고 하는 말이 들립니다. 어떻든 지금은 이제 다른 모습인데요. 정말 나무도 많고 정말 아름다운 곳이 됐습니다. 공원도 조성해서 또 주민들이 그곳에 또 쉼을 얻기도 하고요. 그곳에 또 가서 운동도 하시고 하는 모습 보게 됩니다. 바로 이 황폐된 곳 민둥산을 또 잘 관리했고 또 나무를 심고 또 그걸 잘 보살폈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햇빛과 비를 주셔서 그렇게 아름다운 동산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이런 일을 이루신다 하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3년을 지속해서 덮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은 많이 좀 어려워졌지요. 그리고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그 기세가 조금 누그러지는 듯이 보이다가 지금 반등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교회 공동체 역시 코로나19로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특히 예배 재단이 많이 무너져 있는 것을 우리가 실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배 회복을 명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죠.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충만하신 분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의 중심이기 때문에, 또 생명의 중심이기 때문에 바로 예배가 회복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이 부르심에 우리 모두가 함께 응답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 때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분열이 됩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망합니다. 그 136년 지난 다음에 유다 역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바벨론이 와서 그 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을 다 짓밟아 버렸습니다. 황폐케 되었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그것도 다 회파했습니다. 불태우고 무너뜨리고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었죠. 이 바벨론, 천년 만년 갈 것 같던 그 제국이 100년 못 갑니다. 페르시아가 일어나죠. 우리 성경에 바사라고 하는 제국이 일어납니다. 페르시아가 무혈 입성해서 바벨론 제국을 눌러버립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초대 왕이 고레스라는 사람인데요. 고레스는 유화 정책을 썼습니다. 포로로 잡혀온 유다 백성들 고국으로 돌아가라 했어요. 가서 너희들 나라 다시 세워라. 그리고 성전도 세우고. 이렇게 해서 그 피지배민들의 마음을 얻고자 했었죠. 그 칙령에 따라서 유다 백성들 포로의 생활을 이제 벗고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은 고국에서 그들이 그렇게 사모하고 바랐던 성전, 예배를 회복하는 일,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정말 꿈을 꾸면서 그렇게 그리던 고국 땅을 밟은 그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흙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이런 노래를 부르지 않았을까? 정말 감격했겠죠. 그 바벨론 포로 생활하다가 해방이 됐으니까 그 먼 길을 걸어서 이제 고국으로 오는데 아마 피곤도 있고 왔을 것입니다. 그 감격이 대단했겠습니다. 한번 우리도 이제 8.15 해방을 이 땅도 경험한 것이기 때문에 공감이 될 줄 압니다. 그러나 시간이 좀 지나자 눈앞에 보이는 것은 참담 현실이에요. 다 무너졌고 불타고 그런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그 잔해를 치우는 것만 해도 굉장한 일입니다. 굉장한 그런 시간이 또 소요되는 일이었던 것이죠. 이런 일을 하면서 참 또 힘들기도 했겠습니다. 해방의 기쁨도 있었지만 참 그 참담한 마음,
그런 마음도 동시에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포로 생활할 때 제일 사모했던 것이 예배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드리는 거, 유다 백성들이 제일 이것을 원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돌아보니까 이미 이제 성전이 무너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포로 생활할 때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눈으로 직접 보니까 더 참담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성전은 없지만 노천에서 제단을 쌓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렸죠.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또 한쪽으로는 마음이 무겁고 안타깝고 하는 마음도 있고, 또 예배 드리는 그 순간 또 감격과 감사가 있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이제 노천에서 예배 드리면서 하루빨리 성전을 재건하여서 그곳에서 예배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당시 총독은 유다 지파의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입니다. 다윗의 후손이죠. 그 사람이 이제 총독이고요. 또 대제사장은 레위 지파 사람들이죠. 레위 지파의 예수아라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을 중심으로 성전이 재건되는 모습을 오늘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귀환한 지 13개월 만에 기초를 놓게 되는데요. 왜 이렇게 13개월이나 걸렸을까? 그 폐허를 치우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사실 그 무너진 것, 또 불탄 것, 이거 치우는 게 많이 시간이 소요됐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성벽을 쌓는 일하고 성전 짓는 것하고 다릅니다. 굉장히 전문 기술이 있어야 될 그런 작업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에요. 이제 거기에 설계자가 또 있어야 되고, 물론 하나님이 영감을 주셨겠지만 설계자 있어야 되고, 목수, 석공, 또 실내 장식가들, 이런 사람들이 필요했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또 조직하고 하는 일에 시간이 많이 소요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성전 재건에 간절함이 있었지만 그 마음만 가지고는 일이 되지 않습니다. 빨리 예배 드리고 싶어, 또 예배를 사모한다 하는 그 마음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성전을 세우는 구체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일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그렇습니다. 교회 일도 그렇고 세상의 여러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만 가지고 되는 거 아니에요. 소원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일꾼이 필요한 것이죠. 너무 당연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꾼들을 감독하는 감독자들도 세우는데요. 레위 지파 사람들 20세 이상에서 또 선발해서 세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각자 기술을 가지고 있고 또 여러 일을 한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또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아무리 뛰어난 그러한 기술자, 또 석공, 목수를 할지라도 제각기 자기 생각으로 성전을 짓는다면 그 성전은 올바로 세워지지 않을 거예요. 감독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감독하다 하는 의미가 뭐 압제하고 계속 간섭하고 통제하고 그런 차원을 넘어서 조정하고 조력하고 함께하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그래서 일이 되게끔 이 감독하는 사람들이 옆에서 협력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9절을 주목합니다.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감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다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일제히 일어났다는 것은 여기 이제 번뜻이 한 사람처럼 일어났다, 이런 뜻이에요. 한 사람처럼.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이죠. 또 기술자는 자기들의 굉장히 자존심이 있습니다. 자기 일에 대해서. 그런데 그들이 한 사람처럼 일어나서 일을 하고, 감독한 사람들도 그런 한 사람처럼 돕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래서 일이 된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 그래요. 여러분, 가정의 일도 교회의 일도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일도 일제히 한마음 한뜻으로 할 때 일이 제대로 돼요. 아무리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제각기 하면
바로 이를 이룰 수 없는 것이죠. 바로 일제히 한마음 한뜻으로 나갔던 그들의 모습 어떻게 가능했을까? 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고 또 한 비전을 향해서 그들이 나아갔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건축하는 일꾼들이 성전의 기초를 다시 놓을 때 악기 연주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레이지파 사람들인데요. 그리고 그것에 맞춰서 찬양을 했다고 해요. 10절입니다.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이제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렀어요. 그리고 아삽 자손 역시 레위 지파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은 이제 제금을 쳤다는, 제금은 이제 심벌지와 같은 거예요. 심벌지를 이렇게 치고 그리고 악기를 연주하면서 찬송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찬송의 내용이 나오는데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 영원하시도다 하는 찬양을 했습니다. 워낙에 처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제사 드릴 때 이 악기가 동원되지 않았습니다. 뿔라팔은 이제 있었지만 악기가 동원되지 않았어요. 악기가 동원된 때가 다윗 때입니다. 다윗 때인데 이제 여러 악기를 동원해서 예배의 음악으로 사용한 거죠.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참 그 모습이 장관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제 일하고 또 옆에서는 막 찬양하면서 힘을 북돋아주고, 이것도 다 일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일, 찬양하고 옆에서 또 힘을 북돋아주는 일, 직접 손으로 뭘 만들고 하는 것만 일이 아니고 함께 이렇게 힘을 북돋아주는 거, 응원하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죠. 어떻든 이런 모습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그 찬양의 내용 중에 인자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인자라는 말이 여러분 지금 많이 듣고 있지만 히브리어로 헤세드, 이걸 이제 영어로 좀 표현하자면 unfailing love, 직역하면 실패할 수 없는 사랑. 실패할 수 없는 사랑. 우리 인간의 사랑은 좀 실패할 수 있어요. 어머니 사랑 얼마나 귀한 사랑입니까? 다 주죠. 다 베풀고. 그 어머니 사랑도 여건이 안 돼서, 마음은 간절하나 상황이 안 돼서 그 사랑이 실패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을 때 이게 하나님의 매잖아요. 그들이 범죄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매를 때리신 거죠. 이 매를 때리시고 징계하실 때 벌써 하나님은 회복을 계획하고 계셨어요. 우리가 자녀들을 훈계할 때 그 자녀가 그냥 망하기 위해서 때리지 않잖아요. 용서를 전제하고 있어요. 잘 되기를 전제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난 가운데 내주시기도 합니다.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삶 속에 여러 질병의 어려움, 물질의 어려움, 또 관계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회복을 미리 계획하고 계세요. 고치십니다. 여러분 싸매시고 새롭게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사랑 때문이죠. 성전이 지금 완성된 게 아닙니다. 지금 기초를 놓고 있어요. 성전의 그 잔해들을 다 지금 정리하고 이제 기초를 놓으면서 지금 같이 찬양도 하고 그런 이제 광경인데요. 감격하고 있어요. 성전이 딱 세워져서 정말 눈에 보이는 그런 모습이 아닌데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고 감격으로 찬양하는 그들의 모습을 봅니다. 바로 그들이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미리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감사와 찬송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실패하지 않는
사랑으로 약속을 이루십니다. 지금 기초가 놓여지고 지금 시작이 미미하다 할지라도 바로 지금 여기에서 찬양하는 거예요. 물론 다 완성되고 성취됐을 때 우리가 더 높은 소리로 또 찬양 드릴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은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 폐허와 같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일을 시작하시는 것을 믿는 우리들은 그 자리에서 지금 찬양하는 겁니다. 정말 삶이 지금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텐데 그 사정을 내가 아는데 그 집사님이 항상 찬송하고 하나님을 노래해요. 왜 그렇습니까? 진실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자리에서, 황폐한 그 자리에서 찬송을 하며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까지 우리 교회는 꾸준히 성장해 왔습니다. 이제 자체 예산을 줄여서라도 선교와 또 이웃을 섬기는 일에 쓰려고 애써 왔죠. 다양한 행사와 소그룹 활동도 활발했고요. 그런데 이제 쓰나미가 휘슬고 가듯이 코로나19는 그 모든 것을 흐트러 놓았습니다. 지금 다시 기초를 세워야 될 때입니다. 회복해야 될 때입니다. 특히 예배의 회복이 시급합니다. 예배의 회복. 그래서 이 심각성을 느끼고 있는 우리 교단에서는 이번 회기에 표를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좀 긴인데 이걸 좀 짧게 해서 우리는 내년 표를 예배가 예배되게, 예배 회복에 많은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물론 다른 부분에서 다 회복해야 됩니다. 다 회복해야 되고 다시 세워야 되고 하지만 그 중심에 예배가 있는 거예요.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예배 회복에 더 우리가 중점을 두고 같이 마음을 모이고 일제히 한 사람처럼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회복을 위한 노력은 우리 중직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지금 앞에서 예배 순서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앉아있는 여러분 다 예배자입니다. 예배를 구경하고 예배를 보는 사람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예배자들입니다. 한 가지 다시 한번 도전을 합니다. 예배가 예배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배 시간 10분 전까지 나오세요. 좀 그런 결단을 한 가지 해보십시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해서 그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또 주보를 보면서 오늘 기도자가 누군가, 성경 공독자 그분을 위해서 간단하게나마 기도해 주세요. 달라집니다. 예배가 달라져요. 여러분이 달라져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그것부터 한번 실천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예배되게 우리가 일제히 한마음 한뜻으로 일어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예배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요. 그 예배자의 삶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십니다. 충만케 하세요. 불타고 무너졌던 성전의 자리를 재정비하고 그 기초를 쌓았을 때 나이 많은 제사장들 그리고 족장들이 대성 통곡을 했어요. 왜 그렇게 좋은 날에 막 소리내서 통곡을 했을까요? 그들은 지금은 무너졌지만 옛날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이에요. 대단했답니다. 솔로몬 성전이 대단했대요. 화려하고 최고의 목재, 최고의 돌로 만든 그 당시 참 훌륭한 건축물이었다고 전해옵니다. 규모도 대단했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기초만 보더라도 그 규모가 나오지 않아요? 보니까 비교가 되는 거예요. 비교가 돼요. 그리고 이제 목재나 돌 같은 걸 이렇게 이제 쌓아놨을 거 아니에요. 기초 놓을 때. 보니까 벌써 알죠. 그 질이 어떻게 되고 또 규모가 어떻게 되는 게 사이즈가 나옵니다. 그래서 대성통곡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무너졌던 성전이 다시 세워진다 하는 그 감격이 있었을 줄 압니다. 이 만감이 교차하는 거죠. 그래서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이제 그 전에 솔로몬 성전에 대한 기억이었고 그걸 본 사람이 없는 젊은 사람들은 그냥 마냥 기뻤죠. 기쁨으로 함성을 질렀다 했습니다. 그 광경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리가 멀리서도 들렸대요. 13절을 주목하십니다.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사실 그 두 소리는 서로 다른 것 같지만 하나의 소리였던 것입니다. 현실의 모습이 안타깝고 마음 아프기도 하였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다시 역사하셔서 새롭게 일으키실 비전 실현의 희망적인 시작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에 지금 황폐해진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희망의 불씨를 꼭 남겨두십니다. 나무를 자르면 그루트가 남듯이 거기에 다시 때가 되면 새싹이 나잖아요. 꼭 이 불씨를 남겨두세요. 그리고 그것이 또 큰 불을 일으키게 하시는 것입니다. 광야에 세우는 십자가의 저자인 황요한 선교사 부부는 1995년부터 2010년까지 15년 동안 중국 선교를 했는데 하나님께 계속 서쪽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이 중국의 서쪽은 이제 해교도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이슬람권이죠. 그리고 좀 옆에 가면 불교 나라들이 쭉 있어요. 그리고 이제 힌두교 나라도 있죠. 인도 같은. 서쪽으로 가면 쭉. 이 국경 지역에 항상 분쟁이 있고요. 좀 위험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 그쪽으로 몰아가시는 거예요. 이끄시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사역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 이제 중국 선교계에 큰 영향을 준 운동이 Back to 예루살렘으로 가자. 그 서쪽으로 가다 보면 이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이제 해교권, 불교권, 힌두교권을 복음화하면서 예루살렘까지 가자 이런 운동이에요. 이런 운동인데 이게 한때 이제 1920년 지금으로부터 이제 100년 전에 이 운동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국에서 활발하게 일어났습니다. 물론 이제 중국 공산당과 국민당의 내전 또 중일 전쟁 등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많이 황폐해지고 참 어려웠는데 이제 믿음의 사람 더 분발해서 이 선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서쪽으로 예루살렘까지. 이게 이제 우리 그 선교 신학에서 서진 운동이라 합니다. 서쪽으로 계속 갔다. 서진 운동이라 하는데 바로 중국의 그 크리스찬들이 분발해서 그렇게 했어요.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1949년 중국이 공산화되면서 또 이걸 다 막아버렸어요. 그리고 그 열정도 많이 식어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난 1980년 30년이 흐른 1980년대 이후 서진 선교를 하다가 30년 전에 서진 선교가 투옥돼서 이제 31년 만에 풀려난 시몬 차오 형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간증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작은 불씨가 되어서 이 서진 운동이 다시 일어나고 있습니다. 계속 지금 중국교회 대단합니다. 대단해. 물론 통제를 하고 있죠. 나라가 중앙에서 통제를 하고 있지만 대단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선교사도 파송해 해외 선교사도 파송하고 있습니다. 작은 불씨 꼭 남겨두세요. 그리고 다시 그 불씨를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큰 불을 또 일으키시는 그 주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동일하신 하나님, 우리 개인적인 삶과 공동체의 삶에 다시 불씨를 일으켜서 타오르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 불가능한 일이 없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505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중세 카톨릭 교회 타락상 우리가 잘 듣고 있습니다. 정말 교회가 속속들이 썩어가고 있었죠. 이때
복음의 순수성으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는 우리 종교 계획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불씨였습니다. 생명의 불씨를 살리는 그런 도구들이었죠. 저와 여러분 역시 성전 재건의 역군, 곧 예배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일제히 한마음 한뜻으로 일어나서 주의 부르심에 응답했으면 좋겠습니다. 무너진 예배 재단을 보면 많이 안타깝고 마음이 무겁지만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 다시 희망의 불씨를 지피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지금을 감사하며 찬송하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 함께 응답하면서 성전 재건, 예배 회복에 우리 하나하나 모든 것을 우리가 바치면서 동참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주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드려지길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